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함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을 때 주님의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전히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라며 이 9장 1절이 시작합니다. 이 사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요즘에도 보시면 장래가 촉망되고 똑똑하고 이 젊은 친구들이 어떻죠? 옳고 그름에 무척 민감합니다. 여기에서 옳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의 옳음입니다. 자기 의지요. 자신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젊은이들도 종교가 없어도 종교적인 열심을 낼 정도입니다. 이렇게 내가 옳다, 나만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 지나치게 심취해버리면 그 사람을 죽여도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고 여기지 이 한 생명이 가지는 이 보편적인 가치를 쉽게 잊어버리는 수준까지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실상 집단으로 폭행을 당해서 죽은 것인데 스데반의 죽음은 묵인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스데반의 죽음이 묵인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박해가 일어나고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도 대놓고 핍박을 할 수 있고 또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성봉장이 오늘 본문에 나온 젊은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고대 시대라고 해도요, 살인은 중범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형법 집행에 있어서도 로마 정부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모의를 꾸몄어도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 자체는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의 살해를 비롯해서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는 건 로마 총독부의 유대 통치가 느슨해진 그 틈에 이 저지른 살인과 핍박이었다는 이야기죠. 스데반의 죽음이 묵인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을 마음껏 핍박해도 이전과 같은 로마 정부의 간섭이 없거나 혹은 별것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를 잔멸할 황금 같은 타이밍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이 교회를 모두 사울이 잔멸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외국으로 도망친 이 성도들을 잡아올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경만 받쳐주면 사람을 죽이고 옥에 넣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울에게서 보는 자기 옳음의 결론입니다. 유대 사회의 엘리트 바리새인으로 공회원으로 사울은 그렇게 괴물 같은 내면을 가지고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붙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목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칠 것이 없던 사울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면요. 어느 한 사람도 주님께서 개입을 하지 않으신 인생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돌처럼 완악한 그 마음을 부수시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면 그 은혜의 빛에 둘러싸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바울 스스로가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강력한 빛에 둘러싸여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니 그 기세, 살기가 등등했던 삶도, 예수 믿는 이들을 향한 끊임이 없을 것 같았던 혐오와 분노도 간 곳 없어지고 주 예수와 나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고요. 사울이 들었던 그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동행자들은 그저 지나가는 소리밖에 듣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그쳐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그저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니라 그저 소리로 들려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귀에 들려진다면 그 삶은 이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삶이 변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의 성도들을 이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어서 고문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자기 오름의 끝판왕 사울이 주 예수를 만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열심과 자기 오름에 잔뜩 취해서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던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눈은 떠 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가 되어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아주 급하게 일어났지만 분명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서는 다메섹까지 간 본래의 목적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두 눈으로는 마주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제자 아나니아와 찾아와서 그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교회에 사울이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교회를 원수 삼고 교회의 여러 교인과 성도들의 원수로 여겨지던 괴수 같고 괴물 같던 그 사울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있던, 사울에게 폐를 입었던 교회도 강제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잠깐 보기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이 전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인생을 건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원수같이 여기면서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또 들어왔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가장 완악하고 원수 같은 그 한 사람마저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어찌할 수 없이 우리 주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런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된 우리는 어찌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원수 같은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예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에 뚫고 들어가셔서 주 예수를 믿는, 주를 위해 사는 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배우자와 우리의 부모, 형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변화는 담배 끊게 해주세요, 술 끊게 해주세요, 마약과 여자 끊게 해주세요 같은 그저 내게 편하고 내게 간절한 그런 변화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의 영구적인 변화, 주 예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그 완악하고 죄 많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으나 이제는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그 영혼에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핵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 예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악하고 교회의 원수같이 살았던 저희지만 그런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셔서 자녀된 권세를 손에 쥐어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만나 주셨던 주님께서 내 자녀들과 후손들, 그리고 배우자와 형제, 친족, 이웃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 완악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누리실 영혼 구원의 큰 기쁨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줄 아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향한 애통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 죽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